이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가 자비를 베풀고 누가 이웃이겠느냐. 사람이 보니까 처음 맞은 흔적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는 반드시 만만한 강도가 와서 우리 모두를 제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모니카 부르는 눈 어두운 자를 꼭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신령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신명기서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10장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요. 그리고 가서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두 번째 레인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을 때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거반 죽었을 있는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렇게 인도를 해서 주막에 들여서 먹을 걸 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주막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가 자비를 베풀고 누가 이웃이겠느냐 했을 때 여기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신명기서 21장의 이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모세가 설계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떤 누구한테 맞아서 죽은 자가 있거나 그 죽은 자를 놔두지 말고 급하게 서둘러 수습을 하되 어디서 하냐?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이 판사들이 와서 그 모든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알겠다는 게 뭐냐면 분명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하기를 강도를 만나매 그래요.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그러고 이 신명기서 21장에는 그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지 아니면 우한적으로 그런 건지 우발적인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하기에 쳐 죽인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맞은 사람이 보니까 쳐 맞은 흔적이 있어. 분명히 신명기서 21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도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 강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또 저녁에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줬는데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각자의 수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수고한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또 적게 수고한 자는 적게 걷는데 어느 사회든지 대충 일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강도를 2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축구를 열심히 일할 때 쟤는 시끄럽게 놀고 봉급 타는 날은 집에 가져갈 돈이 없으니까 힘으로 내가 약하게 보이니까 나를 그냥 큰 쥐어박아가지고 패갖고 가지고 있는 걸 뺏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나 그 돈 지키느냐고 정말 죽도록 맞았네요. 세상은 그래요. 많이 일하고 많이 걷어가면 정상인데 적게 일하고 많이 걷어가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적이요 강도라 그래요. 이 도적과 강도는 이 시구가 마지막에 종말이 다가와도 끝이 나도 그 무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간밤에 이 가라지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간밤에 도적이 뿌리고 갔단다 이렇게 말씀하죠. 뽑을까요? 뽑지 마라. 알곡이 다칠까봐 그러니 그냥 놔두도록 해라. 그러나 마지막에 추수할 때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알곡을 거두어서 곳간에 집어넣도록 하자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이런 걸 보면 항상 이 가라지라는 무리가 있어요. 원치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원치 않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선이 존재하고 있는데 선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선한 사람도 있지만 또 악한 사람들이 있고, 또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또 이상하게 선한 사람도 있지만 뭔가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층층마다 뭔가 다른 게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하기를 그런 악한 일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이 생길 때에 너희들은 그것이 가까이 있는 성읍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판사들과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사함받는 의식을 행하도록 해라 그래요. 굳은 일일수록 다 내 탓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일일수록 다 내가 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걸 내가 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먼저 나서고 답답한 일이 있을수록 내가 해결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수록 내가 빨리 그를 도와서 나눔이 갖고, 할렐루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먼 산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가가서 고통을 덜어주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죽은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죽었겠죠. 길을 가지 말할 길을 갔겠지요. 마치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지 마라 했는데 무엇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잊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는 반드시 만만한 강도가 와서 우리 모두를 제압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일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뭔가 내가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서 이렇게 일들 각자 맡은 일을 했을 때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예배 드릴 때 딴청 부리고 딴 생각을 하고 온갖 죄 속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다음 다가오는 한 주간도 나에게는 시련 연속이요, 고통의 연속이요,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의식이에요. 사함받는 행위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에 복받는 날인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여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용서를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는 교통함의 역사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통함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받고 나가면 세심을 얻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온 세상을 달려나갈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제일 무서운 데가 파출소죠. 교통순경만 지나가도 갑자기 놀라죠. 왜요? 도둑이 집을 저리듯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면 본즉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함을 얻고 새심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세형을 받고 난 뒤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강도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강도가 왔다가 다시 놀래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을 치고자 들어오는 무리들이 놀래서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인의 행위를 봤을 때는 이 선한 사마리인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의 7절에 말씀 보면 죄가 너희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는 자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죄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다가오는데 선을 행하면 죄가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근접해 가고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하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하는 얘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줄인 자가 있으면 줄인 자에게 이렇게 먹을 거 주고, 헐벗고 추운 자가 있으면 그 옷을 벗어서 따뜻하게 보내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마다 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버젓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제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장르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임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철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가 그날은 전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 이게 눈이 어두우신 분들이 손꼬리 들고 다니던 부대가 많이 있었어요. 부대. 장로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수락산 근방에 홍성호 전 국회의원이 이 맹인복지본에 거기서 나오는 부대가 있어, 부대.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못한 워커맨인가 카세트인가 틀어놓으면 꼭 나 같은 죄인이야. 그럼 하모니카도 불고 있는데, 근데 그날은 하모니카를 부르는데 너무 하모니카를 잘 불러. 얼마나 잘 부르는지 영성이 깃들어 있더라고, 듣는데. 그래서 나 하모니카를 쫙 들어가면 지나가면서, 야, 참 잘 부른다. 은혜 봐. 은혜롭게 부른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 길을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라 하시냐면,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주문이 딱 500원밖에 없어. 500원 가지고 저녁 이제 야간 수업 받을 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고 또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할 생각하니까 이것이 아까워서 주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주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를, 그 500원을 나한테 꿔줄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라갖고, 그거 하나님 꿔달라면 꿔드리죠. 그러고 옆에 칸을 지나갔는데, 옆에 칸에 그 사람이 있을 만한 시간이죠? 없어요. 그 다음 칸에 지나갔는데 그분이 있을 만한 한데 그분이 없어요. 아니,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어디로 사라진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깜짝 놀라갖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얘기했는데, 한 번만 그분을 만나면 내가 꼭 자비를 베푸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께 500원을 빌려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없었단 말이냐? 내 배만 생각하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 자비를 베푸지 못한 것이 얼마나 나를 온통스럽고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그 하모니카 부르는 눈 어두운 자를 꼭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꼭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한 달을 기도했어. 한 달 뒤에 그분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그래가 그때는 5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있어. 1000원을 이렇게 푹푹 줬어. 1000원을 주고 사당역에 내려가고 역 안에서 벽을 어물고 대놓고는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왜? 만약 그 분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자비를 베푸지 못했다면 아마 나는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5년, 10년 후에도 못 만났다면 평생 그게 짐이 됐을 거예요. 그 짐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죄를 짓다는 의식을 없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기뻐서 사당동 역 구내의 벽을 붙잡고는 계속 얼마나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뭐냐, 누구 도와주는 건 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 뒤로부터 하나님 나한테 사역을 할 때마다 저 사람 10만 원 주도록 해라, 저 사람 100만 원 주도록 해라, 저 사람 1000만 원 주도록 해라. 제일 많이 줘보기는 7,500만 원 저 사람 줘봐라. 다 줬어요. 왜? 시장은 500원이요. 안 줬다가는 하나님이 계속 책망할 것 같아 싶어서, 그 또 아주 무거운 죄를 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라면 계속 주는 것 같죠. 그래서 나는 그때 다 주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후회하면서도, 나도 뭐저게 마음먹어야지 이렇게 돈을 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모아주면 이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이만큼 쌓이면 또 누구 주라 하니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줬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큰 무서운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바래라.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많이 빼앗긴 자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의의 타의에 의해서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이 빼앗기는 자가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능력이 되느니라. 그 십자가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십자가 도의 능력이 뭘까? 선을 행했을 때에 십자가 도가 그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주느냐는 얘기예요. 왜 줘? 왜 주고 살아? 너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상태가 무거운 것처럼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줘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의 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슬퍼하거나 마음 아프거나 이렇게 서글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다 모이게 하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에게 다시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짐을 지고 가시면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들과 함께 울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시작은 날마다 많은 걸 나눠주고 베풀고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창대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신명기서 21장의 1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이게 뭘까? 여기 십자가 도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십자가 도는 뭐예요? 남의 굳은 일을 많이 도맡아 하는 일이잖아요. 첫 번째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지만 죽인 사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송아지를 데다가 한 번도 씹지 못하는 골짜기 물 가운데 다시 목을 꺾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송아지를 도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그것에 모여서 말하기를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 무지한 자 피 흘린 자를 또 우리가 우리의 눈에 이 죽은 자의 어떤 무죄자의 피 흘린 거를 보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하면 손을 씻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간접적으로 오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일대에 모든 수사관들이 다 모여갖고 수사를 한다고 조사한다고 들어올 때 본의 아니게 이웃집까지도 피해를 입죠. 교통 통제를 합니다. 집집마다 가가오를 다 수색을 합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그래? 어떤 죄인을 하나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 때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떨까? 우리 간접적인 죄가 또 직접적인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씻으면 그 죄가 사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명령을 내리시고 축복을 명하셨는데 축복을 빨리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뭘까요? 그 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잉태되어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 죽인 자는 누군지 모르잖아. 저는 저 죽인 자는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맞은 거는 있어. 그거 누가 해결할 거냐 이거. 가까이 계시는 장로님과 가까이 계시는 판사님을 모시고 또 주의종을 보다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걸 끝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5절 본문에 내 자손 제 자손도 그리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정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면 세상을 장로의 의견이 안 되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판사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말이 곧 판결이라는 얘기예요. 주의종이 나서서 이걸 왜 내가 해? 없다가 해야지. 이걸 내가 해? 너 주인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평상시에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이 굳은 일을 도맡아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을 더 많이 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왜요? 보세요. 주혜정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날과 그 시에 떨어질 때 많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비 내리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 또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남의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탓하면은 그 사람의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죄와 같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건 왜 안 돼요? 남의 탓하니까 붕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다 끌어안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그래 넘어갑시다. 그러면 목사가 그걸 다 뒤집어 쓰면 그 다음은 조용해요. 근데 목사가 앉아갖고 네가 그랬잖아 저래 그랬잖아 그랬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지니까 교회 절대로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빠가 책임을 져야 돼. 아빠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세대주를 옮겨 부인한테. 그러면 세대주로 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호주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책임은 내가 다 잘못돼서 미안하다고 책임지면은 모든 게 다 조용할 텐데 절대로 피 흘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말만 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가장 신령한 예언이 뭐냐?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신령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도 고약하게 말씀을 증거하여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얘기는 이 성경을 신령한 예언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아픔을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덕을 세우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만 증거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주의 삼자 마칩니다.